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길로 가시는 줄 알았더니만 오후에 참석하시겠다는 소리 듣고 제가 주눅이 들어가잖아요. 이 주눅 드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풀까 싶어서 앉아서 손바닥을 너무 쳐놨지만 손바닥이 닿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신다면 저를 추천한 공경 목사님도 말이 아닐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래가 말이죠. 향수는 여성분들이 잘 좋아하시는 그 향수는 고래에서 그 향수의 원료를 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래가 정상적인 고래가 아니라 병든 고래에서 향수의 원료를 채취한답니다. 우황청심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소에서 나는데 성한 소에서는 우황청심이 없다고 합니다. 병든 소라야만이 우황청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저도 힘을 좀 얻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회개와 결심. 아멘. 오늘 이제 2023년도 한 해가 접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오는 주일날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새해에 내년에는 어떤 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미팅을 했는데 그 친구를, 여자가 그 친구를, 남자 친구를 만나보니 키도 적고 생기지도 별로 못생겼고 매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상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만나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남학생은 이 여학생을 아주 오래전부터 연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만나고 난 뒤부터는 여학생이 자기 이상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지를 안 했는데, 문제는 이 남학생이 이제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면 꼭 사탕이나 캔디 뭐 이런 초콜릿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냥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서 그래 하는데 이 여자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하기는 막 오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이제 도서관이 1층에서부터 6층까지가 있는데 1층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6층까지 옮겨가지고 그런데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찾아왔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치근대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날씨도 굉장히 흐린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그런 날 급히 생각이 나서 이제 자판기로 갔다 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그 자판기에서 고장이 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발길을 돌려 좌석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 누군가가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쿵쾅쿵쾅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니 그 남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학생을 본 순간 저기 또 와서 저리 구차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보니 양쪽 손에 커피가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커피를 보는 순간 또 자세히 보니 커피가 너무 뛰어 올라오다 보니 커피를 쏟아낸 거예요. 손에 좀 묻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앞에 와서 커피를 한 잔도 아닌 두 잔을 주면서 하는 말이, 미안, 내가 너희한테 따뜻한 커피를 주려고 너무 뛰어 올라오다 보니 커피를 많이 쏟았네. 이 두 잔이면은 한 잔 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잔을 줬습니다. 그럴 때 그 유학생은 두 가지를 못하겠더랍니다. 첫째는 더 이상 이 남학생을 미워할 수가 없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커피를 두 잔을 자기가 다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 잔 한 잔 서로 나누면서 마시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날로부터 첫 사귀기를 시작했더랍니다. 근데 그때에 사귀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진작에 사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답니다. 참 낭만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결혼해서 살아와 봐서 아시겠지만은 결혼이 그렇게 낭만적입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눈만 뜨면 작은 산이 보이는 경상도인데, 그래서 아주 바다를 동경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 가 있을 때에도 바다를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많이 보고 살아왔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오사카 한인교회였습니다. 근데 오사카 교회에서 자매 결혼을 맺은 교회가 있는데, 서울에 노량진 교회의 통합책입니다. 그 교회의 형제 자매 결혼을 맺은 것이 한 50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넘을 거예요. 그때부터 쭉 자매 결혼을 맺어왔고, 또 이제 부산에 양정교회, 그리고 이제 포항에 포항중앙교회, 거기도 통합입니다. 서인정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인데 지금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해마다 우리 오사카 교회에서는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목사님을 청빙으로 초청으로 하셔서 집회를 합니다. 5월 둘째 주일이 창립 주일인데 해마다 그렇게 해 오면서 한 번은 노량진교회, 한 번은 양정교회, 한 번은 포항중앙교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목사님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때로는 성가대도 오시고 때로는 여성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대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국에서도 우리 오사카 교회를 초청을 합니다. 브라반도 가기도 하고 여성에서도 가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또 그 책임자로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에 이제 노량진 교회에서 저희들 초청해서 저 남이섬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야, 대한민국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포항중앙교회에서 또 바닷가로 거기도 교회를 지어놨는데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게스트룸을 만들었는데, 우리 오사카 교회도 오래전부터 정말로 우리 그때 당시 담임 목사, 그전 담임 목사님은 남날을 내다보고 그런 게스트룸을 만들었는데, 포항중앙교회를 가면요, 쫙 한 10군데 정도로 해가지고 게스트룸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그것이 아니고 바다를
바다를 주로 이제 바닷가니까 회도 먹게 되고 바다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나 바다도 늘 보면은 그렇게 처음에 그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절절함이 없어진다. 익숙해지면 소홀해지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한 바다도 자주 가서 보면 그 신비하고 황홀한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다 어떻게 보면 지루해집니다. 결혼 생활이나 인간관계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면 익숙하게 되고 익숙하면 자칫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낭만이나 신비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계속 상대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면 수없이 바꾸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낭만보다는 살면서 함께 훈련하고 배우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면서 수영을 배울 때 그 물속의 깊이를 알아가듯이 사랑을 훈련하고 배워갈 때에 감동과 낭만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아름답게 펼쳐지려면 그 사랑은 신앙적으로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처음에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빨리 식어버립니다. 익숙하면 소홀함과 경멸함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하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서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를 사랑하기보다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한 해를 우리는 보내는 마지막 달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며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어질 때가 있고 꾸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말하면서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가 있었으니 또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시작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으며 1년의 시작이 있었으니 이제 마치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시작과 끝의 반복 속에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마치면서 반성하고 1년을 마치면서 반성할 때에 우리의 일생이 후회가 없고 부끄럽지 않는 일생을 마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성과 회개가 없는 삶은 절대로 잘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연말에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는 것처럼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아니면 세월을 허비하고 적자 인생을 살았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잘못 산 인생에 대하여 감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달을 땅속에 묻은 본정꾼들을 향하여 무익한 자라고 책망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거기서 슬피 울 때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전에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활을 지켜봐 잘 아는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삶이 시종여일한 삶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진실이 부족하여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훌륭한 출발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얼마 못 가서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에베소 교회가 점점 식어져서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책망을 합니다. 순간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자라는 것도 평생 아무 감동도 없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은 아무 일에도 잘 마칠 수가 없고 성공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 일편단심, 시종여일한 끈기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결같은 사람은 세상을 안정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살만나게 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1년의 신앙생활과 인간관계가 한결같았습니까? 한결같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삶의 연속성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진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유익한 것을 듣기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자기가 미움을 받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호의를 사려고 그들에게 아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잘못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모와 같은 심령으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때로는 책망을 하고 눈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부모도 많지 아니하나 오늘날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겸손과 눈물로 사랑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사랑하며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 스스로도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4절에 보면은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이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남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각각 자기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그의 정신이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아멘. 자신은 희생하면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자신을 회생하는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안일과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조직이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디서든지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일관되게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익을 주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삶은 저희로 구원을 얻도록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당장에 방대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오직 전진만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불러주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사명을 완수할 결심뿐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을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켜나가는 일관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서 나온 지가 이제 한 7년이 좀 넘었는데 33살에 가서 66살에 나왔으니까 33년을 살았네요. 제일 전성기 시절에 일본서 생활을 했는데 그 33년 동안 한국에 전혀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시골에 와보니 농사도 안 지어봤는데 텃밭이라고 조금 있는 거 그걸 하려면 그래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말은 잘합니다. 저거 심으라. 그러는데 전혀 도와주지는 않고 좀 애한테가 뭐하면 배 아프다고 방에 들어가 혼자 그걸 해왔는데 아주 힘이 들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풀이에요. 풀. 이 잡초가 깎아내도 가근해도 이 처음에 오니 저희 집 밑에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올라와서 풀도 깎아주고 밤도 주스다 주고 한 3, 4년은 밭 자기네들이 농사도 지어주고 그 내 보기만 하고 이러다가 역시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그렇게 오래 연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한 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죽다 보니 처음에 온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밤도 주워줄 사람도 없고 농사 지어줄 사람도 없고 풀도 깎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 이제 저도 남한을 보고 이제 풀을 깎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풀을 깎아도 또 나고 막 환장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입니까 3년 전인가 하여튼 비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옆에 하천이 있는데 이 물이 산에서 얼마나 내려왔든지 많은 그 바위돌이 축축을 도담 옹벽을 쳐놨는데 거기 그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와, 물살이 얼마나 시지면 그 큰 바위가 또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서 물어보니 그건 안 된다 이래. 왜 안 되느냐? 이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우리 집 뒤쪽에 또랑은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도랑이 아니 정말 큰 도로에 있는 그 도랑 같은 거는 정부에서 1차 순위를 해주니 이거는 뭐 집 뒤에 있는 것이 되나서 민가가 피해를 보기나 말기나 이 때문에 몰라라.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걸 저희들이 이제 개인의 비용으로 그걸 고쳤어요. 고치고 난 다음에 문제 뚝을 이제 그 윤보 그 기계가 막 이제 흙을 돋았는데 문제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이 닫은 흙이라도 이게 쓸려 내려가면 또 뚝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비가 오는 거는 막을 도리가 없지만 우선 풀을 빨리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풀을 그럼 어떻게 자라나게 하느냐? 그냥 놔두면 자라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풀 씨를 사서 뿌리라 이거야. 자, 제가 이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듯이 풀이 몸새 나가 비워내야 되는데 풀을 비워낼 때가 있지만은 씨를 사가 와서 심을 때가 있다는 거. 풀도 귀하게 쓰이는구나. 풀밭이 있으면은 비가 와도 잘 내려가지 않아요. 뿌리가 연결이 돼 있어 캄프라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켜나가는 일관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승리와 형통의 세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낭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연단과 훈련의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하고 나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말이 있다면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 심령에 남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갇힌 사이에 세상은 날로 삭막해져가고 우리의 시선이
교회 밖을 외면하는 동안에 이 땅 곳곳이 또 병들고 신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선교지는 언제나 세상일진데 사회 곳곳의 악취를 타다기 전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물로 뿌린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들의 심령에서 자라나서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열방축복교회에 모여서 구국성의 집회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빈자를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도 복된 생애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우신 공규명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더욱 영과 육을 강건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바 모든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구국성회에 세우신 강사님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목회 생활 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단장 부르겠습니다. 음정 좀 내리시면서요. 예, 아까 음정으로 올려놨어요.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드리라. 나의 전부가 하시며 영원 중에 나거리 내가 들어 세상에 내려놓고 이는 멸류관 받아주옵소서. 주와 함께 이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발길 닿아주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별이 전국 내가 오로다.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빈한 멸류관 받아주소서. 주와 함께 주님이 살리. 나의 가슴을 돌고 가며 사는 곳곳 오는 내게 멈추고서도 속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국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빈한 멸